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영적 전쟁,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26년 가장 우리가 많이 하게 될 대화의 주제가 저는 영적 전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부흥을 외치지만 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가? 마귀의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속절없이 마귀의 계략에 무너지는 이때에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질 목적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로 그냥 어떤 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본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그 빛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점점 죄로 인해 타락되어져 가는 이 모든 현실은 빛이 빛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고 내가 그 빛으로 내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깨어남이 부흥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 데에서 부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온 삶을 통치하시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소원함이 무엇일까요? 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더 열심히 부르짖어야 된다. 이제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대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새롭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재해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차원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2026년 한 해 이 영적 전쟁 한복판 안에서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다른 차원의 문화와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킹덤 빌더 처치 담임 목사로 부름 받기 전에 먼저 부름 받았던 게 있어요. 헤브니 터치 미니스트리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보통 선교사 하면 해외 나가야 되잖아요. 손장로님께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선교가 필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냥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차원의 선교. 저는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가 여러분의 1터 3터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말씀에 기록돼 갇혀있는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메시지가 되는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됩니까? 말세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까 초조함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느라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계속해서 탐문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모든 분주함과 초조함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생명에 연결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그 영광을 방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릇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말에는 이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여러분 안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소원이라면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면, 그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실상으로 바라봐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까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원과 비전을 주셨으니 주님 이루시옵소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의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적인 의탁이에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제자훈련할 때 참 많이 씁니다. 저도 이 제자훈련 10여 년 했던 사람인데 이 제자훈련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려면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고. 그런데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억누르고 참고 희생하며 그냥 내가 손해보면서라도 내가 예수님 쫓아가야지, 참고 나아가야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이 유기체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존재를 깨닫고 보니까 날마다 우린 이 싸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침노하는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매일 매 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실제하고요, 그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속이고 틈타서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갑작스러운 사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관계의 깨어짐,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 그로 인한 모든 몸의 질병들, 이것들이 직간접적인 악한 영,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이 모든 산물들이라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심중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은혜는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삶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참여하는 자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내 삶으로, 내 환경으로, 내 직업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이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그것을 은혜라고,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면 그것을 호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와 호의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첫 출발점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놀라운 출발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마귀와 어떻게 잘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본질과 핵심은 내가 이 시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승리는요, 내가 어떻게 마귀와 잘 싸워서 이기느냐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은 킹덤 빌더 처치의 교회론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교회가 무엇인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구절이요,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 원에 보면 그런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일들을 그냥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역사적인 일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유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시간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이는 어떤 공동체에서 그냥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모이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이 모인 이들이 흩어져서 세상에 소금 되기 원하고 빛이 되기 원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새롭게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정말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성령의 그 놀라운 체험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면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안 보여요.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바라보게 돼요.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저 무리들을 바라볼 때 판단하고 혀를 차지 않고요, 그들을 향한 너무 놀라운 긍휼함이 올라옵니다. 그들도 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들도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미 이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인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해요. 이미 승리가 선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승리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사람은요 그냥 육적으로 볼 때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속과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이 원어에 보면 제한적이지 않아요. 모든 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예외 없어요. 모두 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이긴다라는 말이요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그런데 내 삶은 안 그래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나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안 돼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언젠가 이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 문제는, 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이긴 싸움을, 그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이것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좌절할 만한 상황인데 좌절하지 않아요. 무너질 만한 상황인데 오히려 기뻐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매 맞고 그 착고에 이렇게 붙들려 있었을 때 그들은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런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밤중쯤 하나님을 찬미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그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생각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노라 고백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싸움은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난 가운데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승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놀라운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를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야.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는 싸움에 온전히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승리를 경험해 주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너무 단순해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마치 죄인된 신분으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 알고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에 일치되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나의 싸움이 아니다, 선언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만들어지고 내 경험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믿겨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것이 너희 심중에 심겨져서 실상으로 바라봐지고 믿기워지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이 믿음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신 주님이 오늘 내 삶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에 우리가 근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요,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도 일어나지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나아가게 될 것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그 승리가, 그 생명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피할 길을 얻으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요,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돌문을 열고 그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곳으로 나를 규정한다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죽어서도 부활하게 될 것을 알고 또 부활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고 이 상황에 내가 망할까 봐 절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들춰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게 만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도 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승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일깨워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승리하는 이 믿음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그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그 승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내가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똑같은 상황인데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 종속되어 이 세상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차원의 것들을 풀어놓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수비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온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공격수입니다. 단지 방어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령의 검, 이 말씀을 휘두르라고 주시는 겁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문 걸어 잠그고 그 대적이 이 문을 다 차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겼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나도 이겼습니다. 그 승리하는 싸움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이미 너희는 그들을 이긴 자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 억울함, 수치심, 이 모든 생각과 감정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경험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경험된 것들이 내 생각과 감정에 가득 쌓여 있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만나는 이 세상은요,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결과를 예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나를 의식하면서 바라보게 될 때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예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오늘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모셨지만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로 우리를 만족시키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담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이기는 자는요, 바로 내 노력과 내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도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이기는 자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에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받을 그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질까 이길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바라보면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싸움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가서 이겨야지가 아니에요. 열정도요 내 안에 나오지 않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멈추지 않고 쉼없이 그 열정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열정, 그 사랑, 그 생명의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6년 한 해 그분의 열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이 영적인 싸움에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깨어서 의식하면 분별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 이 표현이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점선을 그어놓고 밑줄 치듯 살아가는 인생, 이게 세상을 본받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세상의 길이 크게 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아요. 앞으로 이 2026년 이 영적 전쟁의 서막이 울려 퍼졌는데 정말 이 AI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미혹당하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대로를 향해서 이 길이 옳은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주의 말씀이 심중에 있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유일한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한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한대. 여러분, 이 표현도요, 이 이긴다는 이 표현이 마치 로마 장군이 승리하고 개선문을 들어올 때 그 정말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맞닥뜨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모든 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풍당당하게 날마다 주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더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면 전반부는 이 영적 전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본질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후반부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전반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요. 이제 그분이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할까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힘줄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빼앗느냐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결론 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엇을 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을 우리가 붙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망, 낙심, 슬픔, 우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 생각이 낙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생각을 하기에 몸부림치지만 결국 사단의 통치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존자적인 나로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을 온통 빼앗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라면,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싸우는 비결이에요. 기도하라고 할 때 그냥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봄으로 심중에 심고 거두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예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다른 관점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어떤 차원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도움을 얻고자 이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교양으로, 또 어떤 지식으로, 또 윤리 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빚으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기에 이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부어지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내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의 승리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전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일치돼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왕의 자녀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긴 자가 이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후반부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표현하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짓밟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과격하지만 분명하게 승리하셨으니까 더 싸울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셨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고난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적인 미혹과 유혹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고난과 고통, 내 안에 유혹과 모든 속임들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에이스페로라고 하는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원에 보면 안으로 끌어들이다, 가져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쳐보면 이런 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내 안에서 올라온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속이는 그 모든 말들을 내가 내 안으로 끄집어 당겨서 가져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 이 시험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동일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나를 일치시켜서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시험은 올 수 있어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죄와 타락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 우리가 갇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에 너를 일치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환경, 어려움, 고난이 찾아와도 반드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너로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이에요. 시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내가 내 혼이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시험과 문제를 나와 동일시해서 내가 붙들고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문제와 자기를 동일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영의 통치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영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이 영적 전쟁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어떻게 더 잘 싸워 이기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 가운데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로 가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기 원하신 일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무와 규칙으로 계속 내가 반복하는 어떤 하나의 일상으로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도 하나님 안에서 읽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나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더 이상 문제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의 말씀에 일치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 전쟁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얼마나 높이 쌓아 올렸느냐, 내가 얼마나 더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느냐,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 부활의 때를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보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작든 크든 연약하고 부족하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분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를 끄집어 당겨요. 세상의 조건들로 우리를 끄집어 당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2026년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매일매일 순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은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라.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라. 그럼 마귀가 오히려 너희를 피해 다니리라. 빛이 나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가 다가올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나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서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올라온 생각과 감정들, 그거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께 드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주님 안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통참을 받으면 내가가 없어져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통치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내가가 없어집니다. 그 순간이요, 모든 게 있는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해.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누려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새롭게 바라봐집니다. 은혜의 눈이 열려져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상황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일들이 시작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우리가 부흥을 외치지만, 진짜 우리가 킹덤 빌더의 부흥을 외치지만 그 부흥은 먼 데서 시작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매일매일 순간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놀라운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재가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이긴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모든 상황들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의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시겠어요?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온도를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은혜와 호의가 당신에게 넘쳐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이 문제와 나의 연약함에 집중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깨어 일어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작은 거라도 감사를 시작해 보시지 않겠어요? 입술을 열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보면 이 감사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감사는요, 새로운 믿음의 실상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내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감사하다가 기도가 되고, 감사하다가 찬양이 올라가고, 감사하다가 기뻐지고, 감사하다가 주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은혜의 싸움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약속들 2026년 한 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하시죠.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의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혼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승리가 내 안에 있는 것도 알았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신 것도 알았기에 그 주님이 나를 통해 가신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올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실상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이미 내 안에 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올 한 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십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매일매일의 하루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 절망, 억울함, 미움과 수치심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드립니다. 가져가시고 짊어져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악한 영의 영향력들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냅니다. 주님 감사가 찬양이 기쁨이 넘쳐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통치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주님 우리가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탁월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이다.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이다. 모든 어둠 이기셨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이다.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이다. 모든 어둠 이기셨도다. 오 주님만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이 손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킹덤 빌더의 부흥이 오늘 이곳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부흥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만이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이다.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이다. 모든 어둠 이기셨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오늘 마지막 예배 이 자리에서 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합니다. 부흥을 선포합니다. 킹덤 빌더의 부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 부르심의 자리를 있을 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며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일터
삼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진정한 부흥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우리 주 한 번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이 시간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자들에게, 이 말씀에 일치되어 말씀대로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소서. 갑절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통치하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른 차원의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꿈과 비전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소원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부어주신 소원함, 하나님의 부어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드린 믿음의 고백들 이 시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셨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셨네. 새날 주셨네. 오 주님 나라에 임하셨네.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우리 심중에서 일어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그 심중이 주의 열정과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느헤미야처럼 52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느헤미야처럼 52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셨네.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저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무한하신 그 영광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 땅의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온 땅에 확장시켜 나아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기름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 땅에 불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섭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영적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어둠이 더 짙어지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생명의 빛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헤브니 터치 미니스트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외에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1터 3터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